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까지를 다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 어제 이어서 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완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바퀴를 돌아야 된다면 9바퀴까지 1등을 해도 마지막 한 바퀴에서 넘어져 버리고 자빠진다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완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잘하는 게 참 중요한데 성경의 많은 예를 보면 결코 그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면 그 시간을 방비해서 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고 그랬지만 인생에 너무 태평성대가 오래 되어지고 그런 게 마음이 느슨하게 되어져서 마음이 느슨하면 깨어 안 있으면 은혜를 끊임없이 덧입지 않으면 육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방향이 틀어집니다. 육이 원하는 대로 살면 육의 열매는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렇게 깨어있던 사람이 느슨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육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육의 제일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그 남편도 죽는데 내보내 죽어서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을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가 영의 사람이 될 때는 그렇게 유익을 끼치던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니까 주변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해코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주변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해코지하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였잖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까지 말했던 그가 전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칼과 창에 달린 게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전쟁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그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던 그가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이 연병을 돌게 해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7만 명이 깨어있지 않음이
내가 육의 사람이 됨이 한 가정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내가 육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백성들 7만 명을 목숨을 빼앗기게 하는, 여러분이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깨어 안 있으면 얼마나 주변에 파괴적인 요소, 정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다 됩니다. 다윗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도 육의 사람이 되니까 너무나 주변에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우리 또한 이제 모양새는 달라도 결국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그래도 회복이 되어서 끝에는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좋은 영적 멘토,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에는 좋은 영적 지도자 세 분을 만났는데 초기에는 사무엘을 만났고, 중기에는 갓 선지자를 만났고, 후기에는 나단 선지자를 만나서 그 좋은 영적 멘토가 그래도 그를 잘 잡아주어서 정말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또 회복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영적 지도자가 그의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다는 것처럼 큰 복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울 왕이 그렇게 망가져 버린 것은 사실은 좋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지만 사무엘을 무시했어요. 사무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정말 그 인생이 그 자녀 손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귀한 왕인지 모르죠.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정말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는데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 참 귀합니다. 이 주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백성은 많고 백성의 선악간에 내가 판단을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잘 섬기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명철,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수를 구하지, 오래 사는 걸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너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섬길까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부귀와 영화까지도 내가 너에게 주고,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내가 해주겠다. 기도 제목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한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근데 솔로몬은 첫 번째 기도가 이 백성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부분이 하나님 마음을 참 많이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성에 있는 법궤를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 기도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앞으로 범죄해서 멀리 쫓겨나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때 기도 중에 하나가 그 기도인데, 그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그 먼 이국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우리 솔로몬 왕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먼데 쫓겨갔을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시 돌이켜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그 백성을 돌이키기도 한 거죠. 이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잘 이끌어갔던 너무나 귀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깊은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이 뭔가? 그가 정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외교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우선순위 부분에서 그가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가 외교를 하면서 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공주를 데려와서 서도 사돈 나라가 되니까 상호 불가침 조약도 맺고, 그리고 서로 무역을 마음껏 함으로 나라는 안정되지, 국가의 실리는 계속 국가가 부강하게 되지.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잘못한 게 뭐냐? 우선순위를 나라의 안정과 실리를 추구하는데 방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 우리의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우선순위보다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실리의 우선순위를 두므로 그가 데려왔던 공주들이 어느 나라 공주냐면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나라의 공주가 오면서 그들의 신을, 아세다롯, 밀곰, 이런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 힘이 적어질 때 이 여인들이 힘이 커지면서 결국 나라가 우상천지가 된 거예요. 그는 서로 이렇게 혈맹을 맺으면 쳐들어오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고 나라 안정을 기하고 서로 경제적으로 마음껏 수입 수출이 되니까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걸 우선으로 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우선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 다른 신을 따르는, 이게 잘못됨으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짐으로 나라가 결국 망하고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버리는, 이 막판에 솔로몬이 잘못했어요. 그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스크린에 보여드리면,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이방에서 데려왔던 그 공주들이 이제 아내가 된 거죠.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못 돌렸는데 늙으니까 힘이 빠지니까 그 여인들이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다니. 자기가 일천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 유일신앙 요걸 지켜야 되는데 이것보다 경제적 실리를 우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현대인이 이 만모니즘이라고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팽배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경제적인 수입을 더 많이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요 우선순위를 놓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데,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마음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기서 왕의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다는 거예요. 9절 10절을 한 번 더 보여드리죠.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세상에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건데, 가로 수학 공부할 때 가로 안에 아무리 플러스가 많아도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면 답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도 플러스고 나라 안정적인 것도 플러스고 다 플러스인데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바람에 다 답이 마이너스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게 되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할 때 이 땅에 지금 경제를 그렇게 우선순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걸 1순위 자리를 놓치면 전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인 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언제나 1순위에 놓아야지, 경제적인 이 부분을 1순위로 놓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기로 결정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솔로몬이 그렇게 전반부 중반부까지 잘 살았는데 이 후반부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함으로 나라가 나락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남유다 2지파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 때에 그렇게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가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도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은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은 떠났는데 그 아들 때에 그 아버지의 그 잘못으로, 히스기야의 잘못으로 그 나라에 너희 나라가 앞으로 이방에 그렇게 다 빼앗길 거다, 그 솔로몬의 잘못으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생애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의 삶하고 다 우리는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때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심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에게 그 지혜를 받았을 때 쓴 책이 잠언이에요. 잠언 1005가지를 썼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한참 사랑을 나누고 좋을 때 쓴 책이 아가스예요. 아가스로 하나님과 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잘 써놓은 책이죠. 근데 후반부에 쓴 책이 뭐냐? 전도서예요. 전도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도다. 근데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해 아래 모든 게 다 헛되더라. 다 부질없더라. 해 아래에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됐을 때 해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가 어느새 위의 것을 놓쳐버렸어요. 해 아래니까 전부 땅의 거잖아요. 땅의 것이 뭐 다 일시적인 것이니까 다 헛되지 뭐. 다 헛되죠. 그가 영원한 걸 놓치고 일시적인 것만 붙들었기 때문에 계속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물론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의 마지막에 인생에 내가 근본을 깨달았는데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더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결론은 그렇게 맺고는 있지만 참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안타까운 게 이 후반부에 그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정말 인생의 후반부에 힘이 빠질 때 그때도 믿음 잘 지켜서 자녀 손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과 선한 것을 심고 그래야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이 노아는 너무 죄가 관영할 때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죄가 관영하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 죄가 관영하다. 관영은 물이 완전히 병의 끝에 넘쳐서 흐를 때 관영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예 물이 흘러 넘쳐버릴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어요. 더 이상 안 돼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작정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다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잖아요. 다 타락한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유독 노아를 네 가지를 칭찬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와,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정말 은혜를 입은 자가 노아였고 의인이라고 일컬음 받는 자가 노아였고 그리고 당세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 받는 자가 노아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일컬음 받았던 자가 노아였어요. 그래서 물로 다 썰어버려도 하나님이 노아 8 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퍼져나가게 하려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부 심판해서 썰어버렸지만 노아 8 식구만은 방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맨 처음 한 일이 정결한 짐승을 갖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무지개를 이렇게 둘러주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믿음 지키고 그렇게 귀한 노아였는데 인생 후반부에 가서 너무 태평성대하고 아무 해코지할 사람도 없고 모두가 평안한 땅이니까 근데 그때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벌거벗은 것을 성적인 죄를 범했다라고까지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술 취하는 죄, 때로는 그런 윤리적인 죄까지도 짓는 그렇게 당세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은혜를 입은 자고 동행하는 자가 그 인생 후반부에서 그렇게 방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끝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시고 끝이 좋게 해주시고 라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향이, 그 부모의 영향이 자식까지 간다니까요. 그가 술 취하고 나중에 깬 뒤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저주를.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7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고 가나안 족속이 다 심판받고 소돔 고모라가 있는 그곳이 함의 후손이 살던데요. 함의 후손이. 그러니 여러분, 저주받는 데는 그 노아의 저주가 다 임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자녀들에게 저주를 쏟아붓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한 자고 의인이고 은혜 받은 자고 동행하는 자가 저주를 물러주고 가서 자녀 손손이 저주를 받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이 마지막까지 깨어 있다는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가 잘 해야 될 부분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쳤는데 12만 명을 전멸시키고 그 뒤 15,000명이 도망갔는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 정말 미디안 얼마나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적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나자마자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고 그렇게 그를 귀하게 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전쟁의 대성을 거두었는데, 그가 전쟁의 대성을 거두고 맨 막판에 그 군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그 탈취한 탈취물 중에 금기골이나 금부치는 내게로 다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막판에 그 물질에 대한 이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았더니 1700세겔이 됐는데, 1700세겔을 요즘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19.4kg이요. 19kg, 20kg 쌀 들기 버겁다,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했던 금이. 근데 그 금을 갖고 뭘 했냐? 제사장이 입는 겉옷 에봇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에봇을.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게 올무가 된 거예요. 전쟁에 그렇게 잘 승리했는데 막판에 금을 다 가져오라 해갖고 그걸 마치 우상을 만들듯이 에봇이 돼가지고, 그게 백성들도 음란히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됐고, 그게 기드온 집에 올무가 되는, 참 마지막까지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뿐 아니에요. 한 가지 더 기드온이 뭘 잘못하냐? 그가 아내가 많음으로, 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 몸에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그 7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한 사람을 71명인데 한 명을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죽여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막판에 기드온은 떠났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첩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삶이 정리가 안 되고 무분별하게 물질의 탐욕과 이성적 탐욕의 이 두 가지의 막판에 잡힌 거예요. 이제 뭐 전쟁의 영웅이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세졌겠어요. 그러면 이 육의 이 은혜를 덧입어서 영의 사람이 안 되면 육적인 사람이 되면 물질적 탐욕과 성적인 탐욕에 딱 두 개에 붙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원이 딱 붙잡힌 거예요. 물질적 탐욕과 성적인 탐욕에. 그게 결국은 자기 집에 올무가 되고, 자기는 세상을 떠났는데 자녀 손들로 그 아비멜렉이 70명을 쳐 죽였으니 뭐 남긴 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깨어 안 있으므로 그렇게 위기의 전쟁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도 쳐부순 그 아버지가, 그게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이 이 땅의 마지막을 잘 단돌이 해놓고 떠나야 자녀 손들이 복을 받고 믿음 생활 잘하지. 그거 안 되니까 여러분은 이 땅을 마무리하고 떠나도 그 자녀 손 속에 온갖 일이 일어나서 그게 안 좋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하고 가서 자녀들이 믿음을 잘 개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야, 이 떠나도 끝이 아니구나. 떠나도 끝이 아니구나. 떠나도 잘해놓고 안 떠나면 이게 도리어 악영향을 끼치구나.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참 이 깨어 있는 부분이 얼마나 이 참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까지 잘 깨어 있도록 우리가 늘 다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 얻었다 함도 아니야, 잡았다 함도 아니고, 내가 정말 나는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오늘도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오늘도 나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는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남에게 그렇게 많이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해서 나는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오늘도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오늘도 못 박힌다. 그게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도 현재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도 현재형으로, 정말 오늘 계속 내 자아가 안 죽으면 얼마든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알고 끝까지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젊었을 때도 열심히 잘하고 중년 때도 잘하지만 나머지 노년 때도 끝까지 유종지미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떠난다고 끝이 아니라 자녀 손 때까지도 참 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